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시간 이 새벽에 받아들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의 힘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 사건이 그 전에 나오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한 번쯤은 불러보셨을 혹은 들어보셨을 그 복음성가에 이 사건이 잘 나옵니다. 불러보진 않겠지만 가사가 이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병이 구걸을 하였네. 금과 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금과 은 나 없어도 이 예전 그 복음성가이죠. 거기 가사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성전 미문에 앉았던 거지, 오랫동안 앉아있었던 그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가 일어납니다. 너무 기뻐서 성전 미문, 즉 성전 바깥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주변에서 맴돌기만 했던 그가 태어나 처음으로 온전한 몸이 되어서 성전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서 기뻐 뛰며 찬양을 하죠. 참 아름다운 기적이었고, 오늘 우리 방금 읽은 본문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행동은 착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아름답고 착한 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요한이 어려움에 처합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죽게 내버려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소식을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감옥에 가둔 것이죠. 한번 이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기적과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는데 한편에서는 그 기적을 보고 놀랐고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편에서는 그 기적을 기뻐하지 않고 그 착한 일을 행한 두 사람을 가두었습니다. 한쪽의 사람들은 기뻐하고 다른 쪽의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뻐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기뻐함은 그저 감정이 공명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공명된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나를 받아들인다. 함께 기뻐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겠죠. 누군가의 형제가 되고 누군가의 자매가 되고 연합하는 것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뻐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됩니다. 함께 슬퍼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하나가 됩니다. 결혼식에서 늘 반복적으로 듣는 말이 뭡니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굳이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된다는 얘기를 하진 않더라도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 옆에 있는 사람을 받아들입니까? 이 얘기를 결혼식 예식에서 하는 거겠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서로의 기쁨 그리고 서로의 슬픔을 함께 공유하지 못할 때, 그것이 함께 공명되지 못할 때 어떻게 보면 그저 남일 뿐인 것이죠. 벌써 몇 주 전에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둘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 나눴던 그걸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1월 구역 공과로 나갈 텐데요. 둘씩 함께 섰다.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피어진 모닥불 곁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섰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그 후 사도행전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을 하자 거기에 모였던 순례객들이 그 120명의 문도들을 비난하자 베드로가 그것이 아니다, 성령이 임해서 그렇다라는 걸 변론하기 위해서 섰을 때 베드로 옆에 11명의 다른 동료들이 함께 섰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함께 서서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얼마나 다릅니까? 예수님이 못 박기 전 고초를 당하시는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모닥불을 앞에 두고 함께 섰던 베드로 옆에 함께 섰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아픔과 기쁨과 또 지금 막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그 배신한 그 절망, 자신의 죄, 자신의 연약함, 그것을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 서 있지만 함께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주변에 서 있습니다. 그날 저녁 모닥불 곁이 아니고서는 앞으로 내일도 모레도 함께 인생을 공유하지 않을 사람들, 내 인생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옆에 도열에 있었던 11명의 그 사도들은 베드로와 함께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심지어 죽음마저도 함께 공유하는,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로 함께 서 있습니다. 똑같이 함께 서 있지만 이렇게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존재와 함께 공명되고 메아리 쳐진다라는 것은 받아들여진다는, 내가 그에게, 그가 나에게 받아들여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갈라져 있습니다. 가만히 과거를 돌아보면 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뉴스에 나오는 모든 소식들이 갈라짐의 소식이라서 그렇지만 1년 전이라고 안 그랬습니까? 10년 전, 30년 전, 50년 전, 언제나 세상은 참 갈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 대한 증폭된 갈등에 대한 해결로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은 거절하거나 배제하거나 분리하거나 담을 쌓거나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폭력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정치, 윤리, 인종, 문화, 종교에 의해서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각자의 독특함을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차이를 다룰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마음에서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루고자 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전혀 새로운 모습의 공동체였습니다. 그곳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차이는 천양지차입니다. 마치 지금 교회로 보면은 완전히 한국 문화권에서 나고 먹고 자란 그 골수 1세들과 완전히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여러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먹고 교육받고 자라고 한 2세, 3세, 4세들과 그들이 함께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함께 교회라는 빌딩을 건물을 썼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떡을 떼고 초대교회에서 함께 했다라는 뜻은 언제나 식탁을 함께 나눴다는 뜻입니다. 성만찬을 같이 했다는 뜻입니다. 늘 언제나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그곳에는 공동체에 속하지 못했던 고아와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굳게 믿었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따라야만 되는 안식일이나 할례나 음식에 대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 그 음식 규례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리고 혹은 지켜왔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전혀 인종이 달랐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삶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함께 살았던 그런 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을 참 신비로운 공동체였습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사도들이 늘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방식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더 나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신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의 공동체,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 그 전에 어느 공동체, 조직, 국가 어디서도 사랑이라는 원칙으로 움직이는 공동체나 조직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바울을 위시하여서 늘 이 얘기를 하죠.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희생,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리고 순전한 열정으로 내 몸을 불사르게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그 희생 속에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유익이 없다. 나에게도 공동체에게도 더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세운 공동체의 출발점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서로 각자의 다른 모습과 취향과 색깔이 있지만 밑바닥에 흐르는 공통점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은혜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한 나를 예수께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내가 의인이었을 때 그러셨다면 주님 앞에 뭐 한마디라도 거둘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죠. 내가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받아들이셨다. 이것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예배당에 들어가던 사람들은 늘 마주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그를 주목해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날 그 앉은 뱅이를 그냥 쳐다본 것이 아니라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영적인 앉은뱅이와 같았던 자신들을 만나주시고 받아들여주시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 예수님의 은혜로 그를 주목하여 봤던 것입니다. 그들이 앉은뱅이를 바라보았던 것은 베드로나 요한이라는 죄 많은 인간의 눈으로서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 너가 나였구나. 내가 당신과도 같았구나. 그렇게 그를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 있는 성령이 그 앉은뱅이를 주목하여 보고 계셨기에 그 성령님의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도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죠?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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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도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은 아닙니다. 내 안에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님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열립니다.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입니다. 받아들임이라고 한 그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제노필리아입니다. 제노필리아. 제노라는 말은 타자, 남, 타인종, 이방인 혹은 외국인이란 뜻이 제노입니다. 필리아는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조건 없는 사랑을 필리아라고 합니다. 즉 나와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존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제노필리아, 받아들임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 개인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드러내는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가장 큰 역사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받아들임입니다.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수록 받아들이는 나의 폭이, 품이 넓어집니다. 이것은 죄로 물든 인간이 결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로 내가 물들었다면 죄로 물든 인간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심지어 가인은 자기 친동생 아벨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이 거기서 일어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동생조차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거는 받아들이는 역사가 드러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받아들임으로 나도 내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받아들임으로 내가 나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일 것이요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내 기준과 경험과 습관과 성향과 전통과 가치관만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눈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님의 눈과 성령님의 마음으로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너를,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능히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내 마음속에 성령님께 간구하실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고, 성령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성령님이 나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나도 나를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시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신앙의 여정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가장 처음 하신 일은 120명의 사람들이 각자 다른 언어로 방언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방언이라는 기이한 현상이 초점이 아니라 120개의 다른 나라의 언어들이 어떤 부조화나 결핍됨 없이 함께 모여 공존하고 조화롭게 받아들였던 그 역사였음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을 간구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여 주사, 성령님이 보시는 것으로 보고, 성령님이 듣는 것으로 들으며, 성령님이 용서하시는 것으로 용서하고 받아들이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또 이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이 자리에 가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